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5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한 광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환상들, 메뚜기나 불과 같은 환상이 시각적 이미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직접적인 비유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름 과일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단어의 발음과 관련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앞에 다림줄 환상이 단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름 과일 환상은 그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름 과일 환상에서는 유사한 단어의 발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어 유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음을 갖는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발음인데,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끝에서 이 끝이라는 원어가 하케츠의 원형인 케츠라는 발음인데, 이것이 유사한 자음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과일의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름 과일은 팔레스타인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는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 과일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경제적, 외교적 번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일이 탐스럽게 무르익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최절정에 달해서 심판의 때에 이르렀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불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여름 과일에 수확되어 한 광줄에 담겨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받는 극빈의 삶도 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착취하고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겨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멸절을 시키는 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나 매월 지키는 월삭에 대해서 감사와 회개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이나 월삭에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함을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반절에 의하면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는 옳지 못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합당하게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영위하는 통로로 주어진 이 절기를 업신여기며 또한 사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점점 부유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죄로 열매 맺어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는 오랜 성숙의 기간이 요구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의 열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의 꽃을 피우고 죄악의 열매를 맺어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는 이도 있지만 그 죄를 방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방치될 경우 점점 더 장성하여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하여 마침내 그 악의 열매가 무르익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어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장성하기 전에 그것을 잘라내면 사망에 이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의 열매를 맺기 전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자리 잡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더욱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름 과일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름 과일의 환상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겠습니까? 특히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는 여름 과일 열매가 아주 농익어 수확을 기다리는 때가 이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도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 곧 하나님께서 심판의 낫을 휘두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일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어떤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열매 곧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생의 심판을 받는 반면에 악한 열매 곧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살피며 선한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이 땅에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은 삶대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나타나는데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